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강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1년 12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인가 관계인가, 내적 치유에서 이제 두 번째 지식인가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날에 나의 모습이 혈기로 가득 찼다면 또는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평안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들, 우리 안에 염려 근심들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곳에 나왔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한 시간이었지만 그가 정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을 독대한 시간이 그 시내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 40일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뭘 집어 던져요? 쉽게면 돌판을 집어 던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느껴지잖아. 그냥 성령으로만 체험을 했지. 진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도 그 식양도 다 보고 그렇게 내려온 그 모세 역시도 뭘 집어 던져요? 십계명. 여러분, 우리도 성질 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이런 게 절대 우리 변화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교회 다닌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첫 번째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때가 언제였냐?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통곡을 했을 때가 24살 때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면 8살이에요? 그럼 24살이라고 하면은 벌써 16년이 걸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다니 막 이러면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거는 또 한참 후였어요. 제가 마흔이 다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제 가슴이 따뜻해진 게 마흔이 다 돼서라니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신학교 백석신학교 그 뜨거운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그런데도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인 제 안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관계로 알고 있느냐? 제가 신학을 졸업했고 말씀도 유창하게 잘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대충 산 인생이 아니었다니까요. 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 못 따라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시키는 거 다 했다니까요.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팀에도 섰고 성가대도 앉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저에게 주어진 거 다 했다니까요. 그러나 뭐를 못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뭔가를 막 배워야 되고, 아니에요. 지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없다면 이 지식은 사실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오히려 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야, 나 많이 알고 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 홀딱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와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격적인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겹고 힘듭니까?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서로 얼마나 아는가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이런 행복한 관계가 서로 좋을 때 우리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행복한 감정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말 지식이 아닌,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식으로 향했다면 이것이 관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찾아왔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대한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시켰어,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야. 마치 내가 어떤 연예인을 아는 것 같이 그냥 지식으로서 아는 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그 연예인과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과 차를 마시고 또 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으로 아는 것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하는 감정,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 이것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선포되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은혜 안에서 막 말씀을 계속 듣다가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진짜 할 것 같대요. 근데 문 앞에 나가고 이제 집 앞에 현관의 문을 딱 열고 방 안에 딱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된대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게 잘 행동이 나가지지 않아요. 이런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안 돼요.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느 누구도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주님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연애하면 어때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뛰어나. 야, 헤어져. 이제 끝내. 깨끗이 감정 정리해. 저 이런 역할 제가 하고 다녀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 오래 못 가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려고 딱 하는데 누가 딱 보여버려. 누가? 아니 매일매일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이고 안 보이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뭐가 들까? 정이 들어. 그래서 보이는 사람한테는 정이 빨리 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야. 그래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여튼 누가 막 사귀나 안 사귀나 이거 유심히 살펴요.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 나중에 가서 목사님 제가 막 좋아했는데 막 그래 난 속으로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저를 어떻게 띄워놓을까. 억지로 띄워놓으면 불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억지로 띄워놓으면. 여러분도 앞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억지로 야 너하고 둘이 헤어져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는 이제 억지로 뭐 띄워놨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띄워내요. 막 띄워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한테 팍 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튀어나가겠다 하는 사람한테 팍 치고 안 들어가. 그럴 때는 그래 한번 좀 사귀어봐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약간 서로 조금 힘들다 할 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예, 여러분 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 케어하지만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게 나간 사람 있고 조금 천천히 나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한번 너 맘대로 한번 해봐라. 쳐도 안 낼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 좀 혼자 당해봐라 이러다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제 그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제가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 케어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사람과의 관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우선순위,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모든 것이 형통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 안에서 뭔가 씨름하는 게 있을 거야. 그냥 뭐가 잘 생각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 힘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에게 오는 공격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달려나가려고 준비하면 벌써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옛날에 나의 어떤 습관들을 더 강하게 그게 더 막 견디지 못하게 막 하고 싶고, 또 막 뭔가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경험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나 결혼이나 어떤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 관계부터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도 안 늦어. 그 다음에 연애도 안 늦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무엇인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어디에서부터 오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의 영이 그 당시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 버렸냐?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생겨버렸어요. 이전에는 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이 영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영의 그 신경의 조직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나의 혼과 나의 육이 하나님의 알아가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렸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혼과 육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게 뭐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래요. 이게 바로 육이에요. 뭔가 고쳐주세요. 뭔가 좀 먹을 걸 줘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육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헬라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이미 딱 굳어져 버린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결국은요,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 그런 사랑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 미디암이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하고 이런 거를 보고 막 모세를 질책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사람은 내가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지만 이 모세는 내가 모세와 직접 만나는 사람이다. 모세는 내가, 그 얘기는 뭐냐?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하냐? 내 집에 충성스러운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누가 충성스러운 자일까요? 그 가정 안에 일꾼이 충성스러운 자일까요? 진짜 자녀가 충성스러운 자일까요?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한다면 엄마와 자녀의 사랑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또 지식으로 최고의 경지를 찍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계시가 열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절대로 계시가 열려지지 않아요. 이것은 관계인데 그 관계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관계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에게 이 계시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절대로 계시는 열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 성경 공부를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쌓아서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야,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에 취해 있어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말씀을 읽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 지식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다음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그 동기가 그것을 알므로 내 지식을 채우고 내 혼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동기가 바로 무엇으로 가버리냐? 죄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무서운 선악과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죄가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함으로 사랑받고 싶은 거,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걸 해서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이걸 안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는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지식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딱 답을 말해버리면 이게 여운이 오래 안 남더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오래 남아요. 여러분, 이 지식의 관계로 넘어가는 그 통로가 뭘까요? 마음껏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점수 안 낼 거니까. 성적 안 올라가요. 얘기해보세요. 회개. 또 좋은 거 다 얘기하세요. 그냥. 응? 네. 사랑하는 마음, 사랑, 너무 좋아요. 또 성령의 거듭나. 와, 또 여러분, 제가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 자꾸 질문을 던져야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막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답을 딱 가르쳐 주면 안 잊어버려요.
아니면 제가 쏙 말해버리면 내일 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우리 기쁨, 우리 간사님. 고난. 이야, 고난. 또 죽음. 누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아, 죽음. 아, 우리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 조기주 지사님.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한 번 얘기할 때 지금 몇 개 얘기했어요? 3개. 다 좋아요. 또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 답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식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걸 순종을 해봐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출렁출렁하는 요단강을 밟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안 갈라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라고 할 때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을 안 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맛을 볼까요? 못 봐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쉽냐는 거예요. 죽기까지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해서 반드시 지식은 필요해.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에서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길은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해요. 내 육의 생각, 내 혼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야,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육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진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수지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일저일 하면서 하는데 남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학교가 끝나도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서 목사님, 학교가 이렇게 세워진 걸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얘기는 우리가 그 꿈은 꾸었지만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역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누가 그걸 경험하겠어?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죽기까지 힘들어요. 그 길을 거기 그렇게 막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던졌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학교를 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니까 이루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그 모든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걸을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괜찮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야.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순종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이성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육적인 사고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이 지식이 아닌 무엇으로 넘어가야 돼요? 관계 안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과 여러분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생각의 틀이 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은 다 무엇과 사단의 그런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도 이게 누구의 영향력 안에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향력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단의 영향력, 우리의 감정도 사단의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감정조차도 무엇이냐, 우리의 이 뇌의 구조를 보면 이 뇌는요, 그동안 오래 살았던 그런 곡선이, 이 감정이라는 것도 오늘은 제가 이제 감정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해요. 이 사단에게 오래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마음, 우울감, 그리고 두려움, 또한 어떤 분노, 이런 이 감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 과정이 있다면, 이 성장 과정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이 감정들은 우리의 뇌가 이것이 마치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감정으로 딱 정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익숙한 감정이야. 우리 안에 이게 익숙한 감정이야. 왜? 그동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는요, 항상 이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기를 원해. 그리고 이게 바뀌면 뇌에서 위험하다는 사이렌이 울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행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와, 행복해. 그러나 이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그동안 이 익숙한 감정으로 뇌는 어떻게 해? 뇌는 자꾸 끌어내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익숙한 감정을 자꾸 이 뇌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 익숙한 감정으로 아주 행복했다가도 다시 그 감정으로 또 막 이렇게,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느냐, 아주 행복하게 자란 아이가 있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막 사랑 많이 받고, 저는 그걸 보면 또 누구가 생각이 나요? 우리 요셉이가 생각나요. 우리 요셉이는 진짜 그래도 진짜 사랑받고 자라요. 제가 봐도. 정말.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너무 편안하잖아. 우리 수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양반 같아요. 양반 같대, 양반. 지금 2돌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양반 같대. 그래서 지금 내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양반 같대. 의젓해가. 그리고 형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쳐다봐. 저 맞는 행동을 하나 이렇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저거 왜 저래? 이런 표정이에요.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들이 난리를 치면 이거는 아닌데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완전. 그래서 제가 제 믿음으로 영적으로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우니까 정말 다르구나. 시작이 다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키우시길 바래요. 우리 전예지. 할렐루야. 우리가 다 결혼을 할 건데 여러분 꼭 그렇게 키우기를 바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확 닥치잖아요. 오래 안 가요. 다시 우리의 뇌는 어디로 끌고 가요?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1078년에 심리학자 필립 브링만, 이 사람이 이 행복감에 대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한 집단은 이렇게 복권이 확 당첨되게 당첨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감정의 그 곡선들, 그 뇌파랑 통해서 이렇게 곡선들을 연구를 했고, 또 한 집단은 최근 사고를 당해서 마비된 사람들이 있는 그 집단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란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감정의 그 곡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권을 당첨한 집단은 행복감이 처음에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사람들은 그 슬픔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조사해 봤더니 이전의 감정 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슬프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분노로 살았던 사람들이 막 좋은 일이 있었어. 막 대학을 합격하고 뭔가 막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분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 여러분이 이 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기간까지 이거를 유지를 시키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뇌는 이게 익숙한 감정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 감정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감정을 힘겹게라도 끌고 올라가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내고 안 해버리면 돼. 안 해면 돼. 여러분, 쳐내라니까 그냥 아이고 쳐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딱 다른 생각을 해버려야 돼. 좋은 생각을. 아멘. 감사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키예요. 감사가.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육신, 손발, 사족이 멀쩡한 거 가장 큰 감사예요, 지금. 그거를 딱 머리에다 집어넣어야 돼.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슬픈 친 이러면은 얼른 슬픈 생각을 딱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아멘. 이것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하루에도 12번씩 올라갔다 내려가다 옆에서 보려면 내가 현기증이 나. 내가 막 어지러워. 지금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감정의 곡선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렇게 자랐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울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끌어올리셔서 그 기쁨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럴 때 있어요. 목사님, 어느 날은 막 감사가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그걸 막 써서 이렇게 붙여, 막 주위에다 붙여놔. 그리고 그것만 봐. 아멘.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겨야 되잖아. 기쁜 것만, 감사의 것들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요단강을 건널 때 12비석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세우잖아요. 왜? 그거를 보고 나를 기억해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 우울한 감정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 작은 일에 감사. 그 사람이 누구였냐?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였고 또 그가 청소년 시절에 또 남자랑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고. 여러분, 진짜 인생이 정말 잠 잘 누울 만한 곳이 없었고 밥을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딱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하루에 3가지 감사를 기록하자. 그래서 정말 기록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스파게티를 한 끼를 먹었지만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울 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너무 감사할 게 없으면 하나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작은 것을
감사할 쪼가리가 없어도 악착같이 찾아서 하루에 몇 개를 썼어요? 3개를 썼어요.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 여인은요, 희생이 불가한 거야. 회생이 불가한 여인이었다니까요. 인생이 처절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곡선을 보면서 그 여인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인에 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란 환경이 우울한 환경이었는지, 정말 분노가 이글거리는 삶이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기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험을 이제 직접 필립 브링만이 하셨대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똑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뇌는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뇌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현상도 어떤 현상이냐면 이 뇌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이어트 식품들이 요즘은 뇌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뇌가 다이어트를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 순간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큰일 났다. 조금 먹으면 나는 죽는데. 이러면서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해. 그래서 막 먹는 즉시 살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먹으면 그걸 얼른 보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다, 안 먹었는데 몸무게는 왜 똑같지? 똑같이 먹어도 벌써 여러분의 뇌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익숙한 것들, 뇌는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감정을 그 느끼는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그 통로로, 그 회로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계속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 왜? 우리의 뇌가 그런 회로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걸리는 게 못마땅하는 거야. 내 회로에서 벌써 야, 너 기분 나쁘게 하잖아 걔가, 이러면서 열이 나가는 거야. 분노가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과 감사,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슬퍼도 나 행복해,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속은 엄청 상하거든, 마음은 엄청 외롭고 속상하거든. 그래도 의지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행복해, 슬퍼서 울면서도 나는 행복해, 이래도요 뇌는 어때요? 내 속에 내 소리를 들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익숙한 감정으로 바꿔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선포하는 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내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뇌에 정착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듣고 회로에 남기는 거야.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뇌가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돼버렸냐? 그동안 여러분이 들어왔던 모든 내용이 부정적이었어. 야 자식아, 이것도 못해.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게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뇌에 정착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제는 내 입으로 좋은 말을 선포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단의 말은 우리를 미워하는 말이요, 증오하는 말이요, 분노하는 말이요, 원망하는 말이었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제는 긍정의 말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감사와 행복의 말, 축복의 말. 아멘. 상대방에게 하는 말도 축복의 말이 나가고 그 축복이 또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뇌세포를 바꿔버린다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하고 삶이 별개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말씀 오늘 듣다가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정의 패턴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의 패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내가 왜 우울한가? 그 우울한 원인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우울한 원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여러분의 그 감정의 그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감정도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그 통로는 항상 사단이 이미 줄을 딱 깔아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벌써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하는 그 생각의 통로, 힘든 일이 딱 오면은 누구 때문인가 찾아내려고 하는 원인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그 누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뭐로 사용해요? 맷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갈아요? 아주 부드러운 가루로, 그냥 부들부들한 가루로 여러분을 갈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누구의 육의 생각이요, 혼적인 생각이라는 거. 오직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갈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드럽게 갈리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혹은 나는 대인관계에 힘든 상황이 오면 피해버려.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판적이야. 나는 스트레스를 담배, 술, 마약,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집착을 해. 저 사람을 얻으려고 막 온갖 힘을 다 들여. 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 무슨 말을 듣고 나면 이제 그날 밤 잠 다 잤어. 이런 사람들 지금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해도 두 다리 쫙 뻗고 자야 돼. 그건 네 생각이야. 할렐루야. 아주 단세포 같이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주님만 아시면 돼. 저 너무 편해 요즘은. 이렇게 이거 은혜예요. 이거 아무나 안 돼요. 훈련 속에서 얻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훈련 속에서 얻어진 거지 오늘날 성령이 와서 얻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딱 사단이 주는 거라면 더 이상 안 해. 그 사단이 약 올르겠잖아. 그죠? 얼마나 용용 죽겠지. 저는 사단을 약 올리는 거야. 야, 너 그 생각 줬어? 됐어. 너나 해. 딱 이렇게. 안 해요, 안 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학교를 운영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얼마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단이 좀 이렇게 힘든 생각을 딱 주면은, 야, 너나 해 하고 난 됐어 하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야. 매일 우리는 전진하면 되는 거야. 천성을 향해 전진하면 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걸으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씩씩거리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더 성질내, 성질 팍 내버려라. 제가 우리 이제 아침 막 이제 8시 반부터 예배가 있잖아요. 30분 예배 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25분 이제 찬양 부르고 예배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뭐 이제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막 분노하고 막 책을 그냥 막 안 되니까 지우개로 막 지우면서 그냥 찢어질 때까지 지우고 나중에 이 볼펜으로 찢어. 그래 놓고 왜 찢었어? 그러니까 글씨가 예쁘게 안 써져서 찢었대요. 찢어졌대. 그 지우다 보니까 찢어졌다고 그러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안 예뻐도 3번만 지우자. 너무 많이 지우지 마. 어차피 안 예쁘게 써지니까 그냥 딱 약속해. 목사님하고 3번만 지우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 성질 내는 거 이거 막이야. 맞잖아요. 분노하고 때려 부시는 거 이거 귀신 막이야. 미워하는 거 막이야. 하나 되지 않는 거 막이야. 너희들 지금 사단 마귀같이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 설교를 듣고 나서 어땠어요, 선생님?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나님 저한테 시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또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찢지는 않아요. 완전히 그 부분에서는 그 아이가 이제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이런 모든 감정들 이거는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우울했다가 두려웠다 분노했다가 이글이글거리다가 그냥 결국은 누가 제일 고통당하느냐? 나예요. 아멘. 가장 고통당하는 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멈추거나 서 있지 마시고 그냥 정면 돌파해요. 우리는 무조건 정면 돌파해야 돼. 여러분의 오는 감정들 계속해서 바꿔 뒤집어 엎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막 무분별하는 걸 절제로 바꿔버리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도 의지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한 발을 내디디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힘을 안 줘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이해도 안 되는 순종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 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생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순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아예 이 머리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순종하라 할 때 그냥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할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계시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온유와 겸손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와 겸손만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알고 써서 알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랜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아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난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낮음은 하나님 주신 일세들의 시로이리라. 아는 길이 온다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것 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악한 사단이 뿌려놓는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이미 너무나도 혼미한 상태로, 아니 이미 너무나도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그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끗이 하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부릴 듯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습관을 쫓아가게끔 만들 것이지만,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감정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꺾는 죽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중심적인 나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온전히 믿음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감정과 생각 모든 의지와 싸울 그런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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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여 역사하소서. 성령여 역사하소서. 주여,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